오늘은 성령이 하시는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선교는 우리가 알듯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자기가 맡은 부분, 지역, 파트에 따라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선교적인 삶입니다. 즉 선교는 꼭 선교사의 타이틀만 가지고 나가서 해외에 간다고 해서 선교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 처한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그곳에서 선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선교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도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져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12제자를 3년 동안 훈련하셔서 자기가 보내진 것처럼 자신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께서 대표적인 선교적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 세상에 내보내시는 성령이 하시는 선교의 과정을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적인 선교의 모델을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첫째는 선교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낼 자를 성령께서 먼저 세우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순교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들이 다 세상 각곳으로 흩어졌는데 이 안디옥으로 흩어진 믿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뜨거운 전도의 열정과 성령 충만한 이런 아주 놀라운 교회였어요.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5명의 교회 영적 리더가 있었다. 그들은 선지자와 교사들이라고 말하죠. 그 5명이 바나바와 시몬과 르게오와 마나인과 바울이라고 하는 사월입니다. 이들은 성령 충만한 교회 리더들이었는데 이들이 성경에서 주를 섬겨, 이 주를 섬긴다는 것은 특별히 예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고 금식할 때 그 회중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이제 선교사를 보내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셀에서 뭐 합니까? 셀 모여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게 셀에 가둬놓는 일을 합니까? 교회 떠나지 못하게 잘 관리하는 일을 합니까? 우리는 그걸 목적으로 삼을 수가 있겠죠. 그건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뭐예요? 셀에 보내준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나처럼 또 다른 제자로 세워야지. 나만 맨날 셀 리더하고 너는 아직 멀었으니까 너는 한 10년 뒤에 셀 리더하라. 이게 아니에요. 1년에 있으면 나와 같은 또 다른 셀 리더를 세우는 사람이 제자로 세우는 거지. 맨 그 셀 리더는 자기만 5년 10년 셀 리더 하면서 아무도 안 세워진다. 그는 제자를 삼으라는 말에 아무 일도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보내심입니다.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보내시는 것도 역시 성령이 주도적으로 하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나가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성령이 보내신 방법은 2사람을 세운다는 거죠. 한 사람을 세우지 않았죠. 성령은 사람을 선교지로 보내실 때 한 사람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나 2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이나 하나님이나 또 예수님이나 똑같으시겠죠. 똑같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정탐을 할 때도 둘씩 정탐을 했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전도 보낼 때 혼자 보낸 것이 아니고 둘씩 보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니라 그랬어요. 둘씩 보냈어요. 혼자 보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둘씩 보내는 겁니다. 한 사람이 나가면은 사람은 완전하지 않지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압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죄를 지어요. 혼자 있을 때 무너집니다. 혼자 있을 때 어둠이 깃들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나가면은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의인도 장담할 수 없어요. 노아도 장담할 수 없어요. 자신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임의로 사역하다가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사람은 아무도 자기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 방법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같이 동역하게 하시는 거죠.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동역하게 하십니까?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의 소원대로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육신의 일, 자기 일을 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또 절제하게 하고 또 체크도 하고 이런 역할을 서로 한다면, 그러니까 동역하면 껄끄럽고 부담스럽잖아요. 왜? 내 육신대로 못하니까. 힘드니까 동역해서 안 하고 혼자 하려고 그러죠. 그러다가 죄에 빠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같이 해봐요. 내 뜻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동역자가 체크를 해줘. 내가 잘하면 동역자에게 도전을 주고 격려를 줘. 그래서 자기 자신 뜻대로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방법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방법으로 하게 하는 것이 동역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나갈 때 수종자로, 동행자로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를 데리고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3명이 같이 간 거예요. 요즘 많은 선교단체와 교회가 한 사람은 더더구나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3사람을 한 팀으로 보냅니다. 뭐 싱글이든지 가정이든지 3사람을. 한 사람이 가면은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스스로 컨트롤이 안 돼서 넘어집니다. 육신에 빠집니다.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하게 돼요. 2사람이 가면은 맨날 다투다가 세월 다 보내. 갈등, 상처, 싸우다가 다 보내는 거예요. 중재자가 없어. 2사람밖에, 방 안에 2사람밖에 없어. 그런데 3사람을 하면은 2이, 3이 중재자 있고 안전하다 그래서 요즘 많은 선교단체나 교회들이 3명을 한 단위로 보내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하려면 먼저 동역하는 인격이 있어야 돼. 동역할 수 없으면 선교제 가서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이 뭐 외국인과 현지인과 싸우는 줄 압니까? 같이 나간 동역자끼리 싸웁니다. 부부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요. 바나바는 사울을 직접 키운 사람이에요. 사울이 사울에게 동역해서 그들을 안디옥에 데려오고 사도들이 하고 바울을 얼마나 돕고 얼마나 동역을 한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안위자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얼마나 동역이 잘 되겠어요? 성령께서 이걸 아시는 거죠. 서로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같이 보내는 겁니다. 더더구나 선교지는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얼마나 사단의 방해가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지에 제일 많은 것이 부부간에 나서 부부간에 싸우고,
그 사모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그래서 공동체로 통해 3가정, 2가정이 같이 가게 하는 거죠. 영적 싸움을 하는 선교지에서 혼자 사역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서로 동역하는 것은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그런 아주 좋은 하나님의 시너지 효과를 주는 거죠. 그럼 2번째는 성령께서 교회의 파송으로 나가게 합니다. 두 사람은 이제 성령께서 세웠다, 내가 이제 알아서 나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세운 사람을 성령께서 친히 교회의 공동체가, 여기 성경에 보면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공동체가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공동체를 주관으로 해서 보냅니다. 자기 개인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세웠다고 해서. 그래야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영적인 보호를 받을 뿐더러 공동체 인도하심을 받고 또 공동체 영적인 흐름에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나가는 것은 선교사가 아니죠.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에 의해 세워지고 성령에 의해 보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성령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일을 하게 되겠죠. 예레미야서 23장 21절에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여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자기가 보내지 않는데 다름질해서 지가 도망가듯이 나갔다는 거예요. 또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성령께서 내가 말씀하셨듯이 자기 말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다 이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다름질해서 나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언적인 말을 하고 다닌다는 거죠. 선교는 자기 개인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자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방법에 순종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야 자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신 사람을 파송하고 또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금식하며 기도하여 안수해서 보내는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의 보호를 받고 또 교회의 같은 영과 같은 목적으로 사역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3번째는 성령이 보내시는 사역지입니다. 지역이죠. 4절에 보면은 2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버로로 가서, 이게 2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 지역으로 갔다고 했죠. 자기가 원하는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고 싶은데,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자기가 결정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지역까지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보내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필요한 것, 하나님의 하게 하시는 곳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들은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구브로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구브로는 섬입니다. 오늘날 시칠리아 그 섬입니다. 성령께서 글로 가라니까 간 거예요. 그는 구브로 살라미에 이르러서 5절에 보면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으로 뒀더라. 먼저 그들이 구브로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처음부터 이방인에게 전한 거 아니었어요. 먼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전했어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자기 가까운 곳에서부터 전하는 거예요. 가까운 자기 가족부터. 자기 가족에게는 전도 아무도 안 했는데 나는 열방을 품고 나가겠다.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 가족부터, 자기 이웃부터, 자기 직장에서부터, 자기 민족에서부터. 이게 정상적이죠. 그래서 이들은 구브로에 갔지만서도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습니다. 저녁에 얼마나 좋겠어요. 같은 핏줄이고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고 같은 풍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복음 전하기 가장 쉽잖아요. 가장 쉬운 것부터 먼저 전하는 게 쉬운 방법이죠. 그런데 그런 쉬운 방법도 안 하고 못하면서 다른 핏줄, 다른 언어, 어려운 언어, 어려운 풍습,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다른 지역에서 이제 왜 어려운 지역에 어려운 말로 어려운 문화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은 먼저 시작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는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온 유대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땅끝까지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 지역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소원은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은 아시아에 마음을 뒀습니다. 자기는 아시아 선교를 하겠다. 그래서 아시아 선교를 하려고 다 계획 지어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아시아에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아니 복음을 전한다는데 왜 막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데 아시아 영혼들에 열정이 불타는데 여기에 대한 강렬한 소원이 생겼는데 딴 일을 하는 건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왜 아시아에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아시아에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마케도니아로 가라는 거예요. 마케도니아는 유럽입니다. 자기 계획이 없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자기 열정대로 아시아에 그냥 고집하고 가겠어요?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니까 자기 길을 접어 내려놓고 아시아 길을 돌이켜서 마케도니아 빌립보에 갔습니다. 순종해서 갔죠.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판 처음이에요. 지리도 몰라요. 그래서 너무 막막하잖아요. 막막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길 붙잡고 사람 붙잡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안식일에 강가에 기도하러 가야겠다. 도저히 여기는 내가 개척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답답해서 기도하러 나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한 거예요. 성령께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가 그걸 뿌리치고 아시아에 했다 그러면 그냥 헤매다가 그냥 공칠 설 거예요. 성령께서 선교의 주체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선교사역은 교회가 금식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같은 음성을 주시고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공동체적으로 같은 음성을 주시고 그런 그 세워진 사람을 교회 공동체가 안수해서 보낼 때도 또 기도했겠죠. 성령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할 때 성령께서
구브로로 가라고 해서 보내심을 받아서 구브로에 가고,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무엇하든 어디 갔든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살라미에 가서도 하나님 어디를 어떻게 전도합니까? 또 인도함 받아서 유대인의 회장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냥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끝까지 롱런, 장기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하는 게 좋죠.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때 뭐 기라성 같이 마지막이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는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한 사람도 마지막에 비참해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끝까지 하는 방법은 성령께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처음보다는 나중에 더 창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역이 맞춰져야지, 처음에는 창대했다가 갈수록 변질돼서 나중에 초라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잖아요. 처음에는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워졌다가 나중에 비참하게 돼. 처음보다는 나중에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에 순종하는 인격을 가져야 돼. 인격이 없으면 어떤 사건을 만나면 그 진동하면 그 속에 인격이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럼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기 때문에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 자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계획한 것에 순종해서 성령이 가게 하신 곳에 나가서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선교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1차 선교여행, 또 2차 선교여행, 바울이 3차 선교여행, 가는 곳마다 엄청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열매가 있었죠. 자기가 한 것입니까? 우리는 바울이 유대한 일을 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하지만 그 이면에는 왜 그랬겠습니까? 바울이 성령께 순종했으니까 성령이 열매를 준 것이지, 바울이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헌신해서 열심히 했기만 했는 것으로만 그렇게 된 것은 아니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열매를 주신 겁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려면 성령에 먼저 충만해야겠죠. 자신이 성령이 충만해요. 그 다음에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내 뜻대로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실 것이라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손해봐도 하나님 내 편일 것이라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자기 계획대로 안 되고 자기 뜻들 포기해도 하나님이 내 편에서 나를 창성해야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 사람이 그런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없으면 그냥 고집만 부리죠. 그냥 하나밖에 몰라. 자기 뜻대로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나가서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무슨 일을 하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우리의 모든 삶의 처음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루시고 마무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앞에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자기를 내서 성공하면 자기 영광을 받지만, 나는 한 일도 없고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께 그냥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창성하게 하였더라, 이런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